여러분 살면서 참 이거 평소에 먹지도 않던 건데 그거 돈 주고 먹어본 적 있으세요? 평소에 진짜 안 먹던 건데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음식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 냄새가 나거나 너무 역하거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 가운데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안 먹어요. 근데 이틀, 3일 계속 안 먹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먹으려면 공짜로 먹습니까? 돈 내고 먹어야죠. 왜 그런 거죠? 배고프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성읍의 상황이 꼭 그래요. 평상시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음식들을 엄청난 비싼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시죠? 아주 11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그게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도 악하지만 사실을 뒤에서 다 조종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이세벨. 이 여인의 조종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 엘리야 850대 1로 누가 진짜 참신인가 전쟁했던 사건 아시죠? 그 뒤에서 조종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상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리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막 우상을 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쓰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 아람,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아람의 왕이었던 이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요. 이 성읍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앞선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당시 고대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오가도 못하니까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람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식량과 물자를 차단해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굶주려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성 안의 상황이 어떻게 처참하게 바뀌었는가? 앞선 열왕기하 6장 25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율법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보면은 율법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holy,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주신 율법의 내용이 여기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젓가락으로 밥 먹죠. 물론 미국 분들은 fork로 드십니다. 네, 우리 에이시안들은 젓가락 찹스틱스를 쓰잖아요. 요새는 미국 사람도 찹스틱스 잘 쓰더라고요. 원체 이 에이시안 푸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찹스틱스 하면은 딱 숫자 11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 쪽발이 있는 동물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의 머리를 먹는다는 거 율법을 떠난 행위입니다. 지금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드세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해산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catfish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 pork, 그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지금 우리 다 먹어요. 은혜로 다 먹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스라엘 하면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민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성 안에 갇혀서 나귀 머리를 하나에 은 80세겔에 사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에 뭐가 그렇게 먹을 게 많을까요? 나귀 대가리에.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죠. 평소에 먹지도 않던 동물이고 먹지도 않던 그 대가리를 왜 80세겔, 은 80세겔에 이거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 1세겔이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4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1세겔입니다. 4일.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불 번다고 따질 때 1세겔이 400불인 거예요. 은 1세겔이 400불. 근데 지금 몇 세겔이라고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이 나귀 머리 하나 살려면 80세겔이면은 11개월을 쉬지 않고 일해야 이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가격 아닙니까? 아니, 나귀 머리야.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그래,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비둘기 똥은 뭐 한다고 사요, 그걸? 비둘기 똥을. 왜 사는 거예요? 우리 병현이 앞에서 웃는데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샀겠죠.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진짜 비둘기 똥 안에 있었던 어떤 곡물 같은 거, 그거를 나눠서 먹었지 않았겠냐라고요.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는 당시에 정말 이 저급한 식물, 잘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런 곡식 콩 같은 것들, 그걸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비둘기 똥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런 것들을 이런 비싼 가격에 사 먹었냐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여호람과 장관과 그 신하들이 먼저 엘리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하고 그 장관들, 신하들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길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길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스아가, 이 스아 자체가 곡물을 이렇게 다루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스아가요,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스아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 본문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지금 햄버거 가게가 하나에 500불이에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 500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시간이 딱 되면 여러분, 수제 햄버거는 6달러로 내려갈 겁니다. 맥도날드 아주 그냥 평상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2불로 내려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500불짜리가 6불, 2불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리, 그거는 2불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왕의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딜 가든 꼭 믿음 없는 사람이 있죠.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안 믿어지면 가만히나 있지. 꼭 믿음 없는 티를 내가지고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그거 못 본다.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공동체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시겠다고 선언하신다면 그냥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 이 장관이 이런 반응을 왜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 물가가요, 잡히지도 않고 그걸 먹을 수도 없으니까 앞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내 아들 먼저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먼저 네 아들 먹자. 아들을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2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징계로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비정상적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천정부지의 물가가 하루 만에 그렇게 뚝 떨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내일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납니다. 내일 이맘때 끝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거를 2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온 세상의 정치, 문화, 전쟁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은요 스스로 도대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연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무능력한 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그 구원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나병 환자 4명입니다. 문둥병자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좋은 것을 발견했거나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 맛있는 걸 먹어봤거나 정말 막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입을 탁 먹었는데 팡! 봉황 한 마리가 확 날아가는 막 그런 엄청난 음식,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장소, 나만 알고 있는 장소, 그런데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옆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죠. 와, 거기 식당 가봐. 진짜 죽어. 끝나. 경상도 사람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맛있는 거 딱 먹으면 현지인들, 부산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거 딱 먹고 진짜 맛있으면 막 은어를 쓰는데 죽었다, 이거는 죽었다. 이거 먹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요. 치료 정말 잘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비슷한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 병원 꼭 가봐. 야, 그 선생님 꼭 만나봐.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좋은 정보, 좋은 소식은 우리는 자꾸 주변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막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우연하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만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안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끙끙끙끙, 정말 여러분 원래 팬데믹 그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독감, 어르신들. 독감에 끙끙끙끙 앓다가 어떤 약을 추천받아서 그 약을 딱 먹었는데 완전 말끔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내 주변에 친한 동료를 딱 봤는데 이 동료가 나랑 똑같은 독감에 걸려서 막 끙끙끙끙 앓며 저러다가 죽게 생겼어.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약 추천해 주지 않겠어요? 사다 주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전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의 8가지 에센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 교회 생활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3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받게 될 텐데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뻔한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누가 원해서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유전적으로 얻었던 누구한테 옮았던 간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얼굴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코가 다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비참한 병이에요. 그 가운데 결국 죽는 병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쫓겨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부정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겠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소외됐을까요?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쫓겨나 있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읍 안에도 굶주려 있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들어가자니 저 안에서 굶어 죽을 거 뻔하고 여기 있자니 여기서도 또 굶어 죽을 거 뻔하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야 되겠다. 저기 가서 구걸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고 먹을 거 주면 그럼 사는 거 아니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딱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아람 군대가 사라져 버려 있어요. 천막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고 은, 금 모든 의복들이 그대로 있는데 군인들이 없어졌어요. 이미 다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왜 지금 이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사라져 버렸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아람의 아주 큰 부대 군인들에게요 뭐를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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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와 이런 소리. 이 아람의 군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보다 훨씬 큰 군대가 온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다 우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일찍이 앞선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요 그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자꾸 하나님의 종이니까 왕에게 모든 걸 다 구한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죽이려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 엘리사에게 인도할게, 나를 따라와. 그들이 다 따라와서 눈을 딱 뜨겠는데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 안에 빵 이 군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뭐라 그러냐요? 뭐라 그래요? 저들을 죽일까요? 칠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아니에요. 먹을 거 먹여서 쉬게 해서 돌려보내세요. 그 이후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들을 돌려보낸 걸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쳐 죽이면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려 있으니 회개해라,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잘 아시지요? 성가대 앞세워가지고 맨 앞에 레위 노래하는 자들 앞장 세워가지고, 아니 전쟁이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지 왜 성가대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마온이 세일산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셋이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수적으로 분명히 딸려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해요. 우리 큰일 났구나. 그때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임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딱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라고 합니다. 이것의 은혜를 받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대가 앞에 서서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Praise the Lord, His mercy endures and forever. 이 찬양을 선포한 거예요. 그 찬양을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연합군들이 그 복병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뒀다 그래요. 복병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서로 마온 지파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에돔과 이 모압이 서로 치고 죽여서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 연합군 중에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아람 군대가 왜 다 도망갔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무슨 전쟁을 칼을 들고 갔길 했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무능력한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현장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나요? 뭐 하셨어요? 그냥 헌금하니까 구원 받던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 혈과 육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셨을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거를 보시며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갑 잊어버려 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지갑 잊어버려 봤다. 꽤 있으시네요. 우리 전재현 권사님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들다 갑자기 코를 만지세요.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면 어때요? 머리가 하얘져요. 만약에 그 지갑에 아이디, 돈, 뭐 온갖 정보, 옛날에는 지갑에다 온갖 명함까지 다 넣고 다녔잖아요. 이걸 만약에 잊어버렸다, 머리 하얘지는 거죠. 크레딧 카드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언제 다 바꿔? 누가 빨리 그 도용했으면 또 어떻게 할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한참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받으니까 혹시 누구세요? 제가 지금 지갑을 주웠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따 만날 수 있을까요? 요새 원체 사기가 많으니까 그 사기 아니라고 치고 진짜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했던 마음이 내 지갑을 누가 찾아줬대. 다행이다. 절망해서 소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불안감에서 안정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것만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찾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 있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 전달해 주겠다고, 이게 전도 아닐까요? 당신이 이거 받으면 평강 누릴 수 있다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세일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쫄지 마세요.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이게 설사 안 좋다,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부풀려가지고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못해도, 아무리 이것을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저 사람은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세일즈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에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그거 제대로 팔겠습니까? 내가 진짜 얘 자신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전도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 인생 핀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 안에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텅 빈 그 아람의 진영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야, 와 저기 먹을 거 봐, 그냥 야 빨리 와, 그래서 막 우각우각 해서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배도 쫄쫄쫄쫄 굶었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또 옆에를 먹다 보니까 금, 은, 막 의복들이 막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또 웬 떡이냐, 그거 가져다가 이제 여기저기다 숨겨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진영도 들어가서 거기서도 좋은 것들 가져다가 땅에 막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가면 저 사람들 살 텐데, 이게 죄책감 가운데 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이 음식 먹으면 다 살고 이제 아들 안 잡아먹어도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성읍 안의 상황이 회복될 거라는 거 이 사람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양식이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일 텐데 그게 서로 찔르니까 서로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엄청난 기근과 절망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TV를 틀거나 유튜브 틀면은 막 먹방, 뭐 먹는 거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즐길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를 다 놀러 다녀봐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계속 목말라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한두 달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50도 안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평생 먹고 살아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전 세계 일주를 다 돌고 펑펑펑 쓰고 살아도요 이 안에 늘 허전해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뭘 하고 그래도 이 안에 늘 허전해요. 왠지 아세요? 그 허전함은 영혼의 허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즐길 것이 많지만 그 안에 진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온라인상에서는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만 탁 올리면은 좋아요 엄청 누르고 막 댓글 엄청 달리고 인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고인이 아주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 막 수천 명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정작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다 거품의 관계들이라서 그래요. 거품.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진짜 교제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니 그거요 내가 가진 거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품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외로워요.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공허해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애 하실 때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성읍을 도십니다. 마을, 도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언제나 그 사역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 고치셨거든요. 주님께로 몰려든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이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현실. 뭔가 고생은 많이 해요. 뭐가 수고스럽긴 해요. 그런데 늘 기진해요. 늘 목말라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신앙생활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전도는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 폭발, 막 달달달달 말씀 외워가지고 선포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진짜 전도는 뭔가? 그 시작은 뭔가? 시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 뭘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장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 그가 왜 이 땅에서 죽으셨는가? 그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딱 장착될 때 그분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이 9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처음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관심 없었어요. 그랬죠? 왜요? 아람 진영에 가니까 먹을 게 아주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거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들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뭐 안중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저기는 꼴꼴 쩔쩔쩔 굶고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나 무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그냥 그거 먹느라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딱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은, 금, 막 의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거 막 숨기느라 정신 없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부자다, 부자다. 자기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와, 이제 우리 부자다.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자기들끼리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놈의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 차라리 양심이 그냥 화인이 맞아 있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이 양심이 자꾸 꿈틀꿈틀거려요. 그 순간 이 4명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자기들만 알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빡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소식이 얼마나 완성되고 완벽한 소식이었으면은 아름다운 beautiful news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완벽한 소식. 이거를 저 사람들이 들으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소식, 그게 바로 beautiful news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이제 이거 먹으면 다 살 수 있다라는 엄청난 회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있어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왕에게 또 제대로 나갈 수나 있겠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앞으로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아람 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얘기할 때 얼마나 그 말에 신빙성이 있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권위가 실리겠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겠죠. 아이 더러운 것들 저리 가, 저리 가. 그 가는 여정이 분명히 힘들 겁니다. 무시당할 것 뻔하고요. 쫓겨날지도 모르고요. 그게 확실하게 알려진다 한들 자기네들 숨겨놓은 그 보물까지 다 뺏길지도 몰라요. 자기들에게 유익될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물을 뺏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분명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요 알래스카에서 경비행기 하나가 호수로 추락을 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조종사와 두 딸이 가까스로 이 날개, 비행기 날개 이렇게 얹혀가지고 호수 가운데서 밤새 날개 위에서 생존을 위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들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거를 보고 있었던 민간 조종사가 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데거든요. 자기 조종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에 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비행기를 끌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기 밑에 보니까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조종사와 두 딸이 그 차가운 호수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살아난 거죠.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네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었다라는 걸 보고 와,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을 구하게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조종사가, 민간 조종사가 누군가는 찾겠지. 그 소셜미디어 그 뉴스 보고 누군가는 찾겠지. 뭐 이게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뭐. 아니 구조대가 할 일이지 내가 그걸 뭐하러 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요. 소식을 들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비행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소식. 어떻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모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언제 말하고 언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까요? 언제요? 나중에 시간 좀 나면? 전도 훈련 좀 받고 준비되면? 그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바로 오늘 하셔야 돼요. 바로 이번 주에 하셔야 돼요. 전도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절대 권력인 왕을 통해 하셨나요? 세상의 권력자인 이 장관들을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소외받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이 일을 하세요. 부정해서 병이 옮으니까 위험해서 성에서 추방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달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생활 문란했던 이 수가성 여인 아시죠? 5명의 남편이 있고 현재 남편이랑 남자랑 같이 있는데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했던 이 여인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이 수가성으로 당장 물동이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왜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봤다. 와서 보라. 전도하여. 이 여인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그 군대 귀신 잘 알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쫓아냈어요. 이 사람 병 고침 받고 나서 저도 그 배 위에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장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려라. 이 사람이요 가족뿐만 아니라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대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쫓겨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 땅으로 여기저기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흩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역시 각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가는 곳마다 전하셔야 돼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우리 역시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좀 영적으로 갈급하세요? 굶주려 있으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 세상 걸로 못 채워요. 정말이에요. 이건 말씀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양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사랑하세요. 영의 양식으로 매일 채우세요. 그리고 채워진 그 양식을 주변에 전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의 8가지 에센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어요. 8주 동안. 앞에 7가지.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전도인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교회는 복음을 그저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유 결국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를 또다시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해 주신 그 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같이 살자고 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 전략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그 복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전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의 이름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소식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